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제 17절까지 말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를 예배하는 우리 무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8장 전반의 말씀을 살필 때 지금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 따라 살면 나타나는 현상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중에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려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셔서 이 모든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무슨 운동 하십니까? 대한민국은 거의 운동의 열풍이라 할 만큼 저마다 자기가 즐겨하는 운동을 가지고 열심히 이곳저곳에서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운동 하십니까? 저는 열심히 숨쉬기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삶에 운동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신앙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신앙의 생활,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운동을 한다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운동,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신앙인이 되어서 내가 내 가정을 돌보고 세워갈 때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하는 운동, 직장 속에서 내가 세상의 높은 자들의 그 요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따라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의 운동.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삶의 운동. 그 운동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든 삶의 현장이 점점 더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고 그 속에서 세상이 점점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가장 중요한 동력이 있습니다. 그 동력이 뭡니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그 신앙이 함께 모여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아무도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땅히,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묻고 제가 대답하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뭐라고 대답했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자칫 사람들이 세워가는 사람들의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다시 물은 질문도 생각 안 나시죠? 뭐라고 물었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당연히,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기본적인 동력인 신앙이 함께 모여서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는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교회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운동에 참여하고 그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 되기 위하여서 애쓰고 헌신하는 일들을 온 교회가 함께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헌신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대한 헌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의 나라이십니까? 이걸 다시 다르게 물으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 자신은 과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내 삶의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뿐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 그 말의 의미는 나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말이 나는 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다스리심, 그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 예수님의 다스리심, 주 예수의 통치가 통하는 삶, 바로 그 삶이, 그리고 그 삶의 전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나라는 성도 자신이, 성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가는 나라이라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주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 자신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 내가 깨달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붙잡고 그 말씀에,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은 날마다 그의 삶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예, 성령 충만함은
대번에 그 사람의 모습에서 표시가 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두웠던 사람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그 삶이 막 들끓고 요동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것, 어두움의 영은 죄악의 영입니다. 죄악이 사람을 어둡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 속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빛이 비치게 되고, 그 빛은 즉시로 그 내면을, 그 삶을 어둡게 했던 모든 죄악의 권세를 몰아내고, 그래서 그 내면에서부터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 삶이 밝아지고, 그 표정도 밝아지고, 그 얼굴빛이 항상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의 내면에서부터 주께서 그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에, 그의 주의 모든 뜻을 깨닫게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주님의 뜻이 분명하고도 확실해서 삶이 요동치지 않는 겁니다. 어려워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확고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불만에 그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가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주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뜻밖의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언제나 담대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내게 깨닫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쫓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못 따라갑니까? 그런데 왜 못 쫓아갑니까? 말씀 따라가면 주가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일을 볼 텐데, 그 일을 목격하게 될 텐데 왜 못 따라갑니까? 왜 안 따라갑니까? 왜냐하면 이게 과연 될까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뭐가 되겠어 하는 마음이 자꾸 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대로 되겠어? 정말 되겠어? 과연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는 전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역사의 현장에서 늘 한결같이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아데네에서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아데네에서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주의 복음을 그 아데네 사람들, 그 당대에 유명했던 그 아테네 사람들, 종교와 철학에 깊이 매몰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변론하고 변증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이 논쟁을 즐겼습니다. 새로운 철학인가 싶어서 논쟁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바울이 부활을 말할 때 그것은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라 하여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과연 될까요? 바울도 적지 않게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데네 땅에 바울로 인하여서 뿌려진 하늘의 복음의 씨앗,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서 하나님은 그 아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고서 그 아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운동하게 하셨고요. 그 아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아덴에서 벌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 그 놀라운 열매들을 다 보지 못하고 아덴을 떠났습니다. 아덴을 떠나 바울이 향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전설을 잘 아시죠? 이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난 이후에 고린도를 떠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후서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덴 사람들의 모습에 아덴에서의 복음 전도의 장면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적지 않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그 땅에서 열정을 쏟아부었습니까? 열정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바울은 충분히 지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될까? 계속 이럴까? 이게 과연 될까? 그런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벅투벅 향하여 갔던 고린도, 그 고린도 땅에서 바울은 그 이후의 모든 사역 전반에 걸칠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는 일생에 매우 중요한 만남이라고 할 만한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마침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 대한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로마 땅에서 유대인들은 떠나라, 나가라. 그 추방 명령이 내려졌고 이 바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여기 고린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절 말씀 찾아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가 만났습니까? 바울이 만났습니다. 어디에서요? 고린도에서요. 아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도 출신인 유대인입니다. 그의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도 그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밝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추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추정컨대 그의 아내는 아마도 로마의 귀족 출신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귀족 출신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들은 이미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는 신앙의 부부였습니다. 추정컨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주의 사도들, 주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곧장 달려나가 주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특히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복음의 선포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각 처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때 아마도 본도 출신이었던 아굴라도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로마로 돌아갑니다. 이것도 추정입니다. 아마도 아굴라는 로마 교회가 자생하게 될 때 그때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황제가 유대인의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마에서 다 나가라. 그 추방 명령을 내리는 데에도 어떤 연유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걸 길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난번에 로마서 설교할 때 잠시 말씀을 드리기도 한 것 같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래요. 그때 다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떠난 그들은 지금
고린도로 옮겨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느 날 바울이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이렇게까지의 모습들을, 상황들을 상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오순절날 주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저녁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도들, 그래서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즉시로 담대하여져서 나가서 주의 증인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도들, 베드로의 설교를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었는데 그때 아굴라도 복음을 듣고 있었어요. 바울은 어디 있었지요? 사울이라는 그 청년은 어디 있었지요? 복음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아서 그를 다 참멸하려고 하려는 열심히 사로잡혀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아굴라가 예수를 믿고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삶이 주의 복음에 붙들리고 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교하려는 열심을 가지고 전 이방의 지역을 누비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로 옮겨와 살고 있었고요, 그곳에 바울이 왔습니다. 그래서 뜻밖에도 바울은 여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 뜻밖의 만남이 바울의 선교 사역의 여정에 있어서 결코 지울 수 없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만남이 됩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 부부와의 만남, 이 부부와의 동력, 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부릅니다. 나의 동력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사역에 아주 큰 동력이도 큰 힘이 되었던 부부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현장에는 항상 이런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죠? 자주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린도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역시 여기서 사도 바울을 만난 이 사건이 그들의 신앙의 삶의 중심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놀라운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따라 복음 전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힘을 잃은 한 사역자, 실망한 한 사역자에게 뜻밖의 동력자의 만남을 주셔서 새 힘을 내게 하십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도움, 그리고 18장 5절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바울에게 다시 그 선교의 행렬에 합류했던 실라와 디모데의 합류, 그 일들을 힘입어서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계속해서 중단 없이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원래 그들이 가진 전략대로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답니다. 오늘 18장 말씀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유대 회당에서 유대교를 믿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유대교를 교장한 많은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항상 이런 같은 패턴이 있어요. 그런데 더 잘 믿을 것 같고 더 잘 받아들일 것 같던 저 유대인들, 그들은 여기에서도 여지없이 복음을 대장하고 복음을 비방했습니다.
바울이 저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옷을 털면서 옷을 다 털어버리면서 그들을 뒤로 하고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들의 여전한 반응, 여전한 배척과 여전한 대적과 여전한 비방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특별히 아덴에서 어려웠던 때 그때가 떠올라서 더 힘들었을 겁니다. 아덴에서 사역은 바울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더 이상은 사람의 논리적인 아름다운 말로 전하는 변론, 변증으로 하지 않겠다. 담대하게 주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선포하는 선포의 사역으로 내가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여전합니다. 여전히 배척하고 여전히 비방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갈 때 바울은 놀라운 사실을 목격합니다. 그 고린도 땅이 복음에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날 회당 옆에 있는 유스도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포라고 하는 회당장이 그리고 그의 온 가정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고린도 땅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덴에서 크게 실망하고 실패했는데 고린도 땅에 와서 여전히 회당 가운데 배척하는 저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큰 시험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복음 선교의 사역에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뜻밖에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했어요. 그런데 그 회당장이었던 유대인 그리스포가 유스도의 집에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의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8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환상 가운데 바울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웠던 거였겠죠. 아덴에서의 경험과 여전한 고린도에서의 배척과 비방으로 인하여서 많이 두려웠던 거겠죠. 그래서 주저하기도 했던 거겠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뭘 말하라는 걸까요?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온 백성에게 밝히 다 말하라.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그렇게 말하시면서 또한 약속하십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환상 중에 들었던 주님의 약속입니다. 가서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다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힘이 났습니다. 소망이 생겼을 거예요. 여전히 함께 계시다. 이 성중에 또한 그 복음을 들을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 힘을 내어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약속하셨잖아요. 가라, 가서 전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주님이 또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과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계시다면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여 이 말씀에 복종해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런 인생이 한번 되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함께 하실 겁니다. 하지만 대적도 계속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그 바울을 대적하여서 그를 붙들고
그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바울을 법정에 세운 저 대적자들이 하는 말이 13절입니다. 13절에 그 법정에서 저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면서 저들이 바울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정죄하자 당연히 로마 법정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원고가 막 정죄를 하면 피고는 변론해야 됩니다. 피고에게 변론권이 있어요. 이 피고된 바울이 변론을 해야 되는데 변론을 하려고 할 때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당시 총독이었던 이 재판을 주관하고 있는 당시 고린도의 총독이었던 갈리오가 저 유대인들의 정죄를 가만히 들어보더니 피고인 바울이 변론을 하기도 전에 피고의 변론을 들어보기도 전에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이하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에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이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16절에 보십시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답니다. 이때 갈리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이 갈리오는 아주 얼떨결에 바울의 편을 든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이후에 바울의 이방 선교 사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괜히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믿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 믿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재판을 저 유대인들이 시작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유대인들, 제국의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한 가지 보장을 받았어요. 그건 자신들의 종교, 유대교를 지키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는 유일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부로부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법의 보호의 테두리 안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저들은 저 바울이라는 자가 그의 떠드는 헛소리로 인하여서 우리 유대교를 교란하고 있으니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갈리오에게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는 갈리오의 이 결정, 갈리오의 이 결정은 갈리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이 문제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문제는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갈리오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리오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유대교 내부의 분파적인 문제로 치부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갈리오의 결정은 이후에 로마 제국 산하의 모든 이방의 도시를 돌면서 그 도시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든 전도의 여정과 함께 다닙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이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일이 유대교의 일부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로마 제국 치하의 모든 도시에서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저촉을 받지 않고 바울은 계속해서 제국 산하의 모든 도시를 돌면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기이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십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 이 복음 운동이 유대 땅을, 사마리아 땅을 다 지나더니 점점 땅 끝을 향하여서 힘있게 주님이 뜻하신 대로 펼쳐져 가고 뻗어가고 있는 장면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 따라 살면 됩니다. 이게 되겠어? 과연 될까? 하는 상황에도 담대하고 확신하여서 말씀을 따라 살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주의 말씀대로 다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 붙잡고 담대하여져서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이게 축복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거니까요. 뜻밖의 갈리오의 도움으로 바울은 풀려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을 갑작스럽게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에게 덮어 씌워버립니다. 소스데네의 입장에서는 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아니었겠습니까?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소스데네 입장에서는. 여러분, 소스데네가 누굴까요? 소스데네는 아마도 먼저 번 회당장이었던 그리스포가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의 온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회당장의 역할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쫓아냈어요. 그리스포를 쫓아내고 나서 그의 뒤를 이어 회당장을 맡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소스데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스데네는 지금 이 갈리오의 법정에 바울을 고발하는 일에 가장 주도적이고 가장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저 흥분한 유대인들이 회당장인 소스데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심지어 그 법정 앞에서 이 소스데네를 모든 유대인들이 다 달라붙어서 때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총독 갈리오는 아무 상관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졸지에 벌어진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일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랍게 벌어집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었을까요? 이 소스데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소스데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것뿐만 아닙니다. 소스데네는 바울 선교, 바울의 복음 전도의 여정에 함께 동력하고 함께 참여하는 중요한 동력자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그 편지의 공동 발신자, 바울과 함께 그 편지를 보내는 사람, 그 사람으로 소스데네가 그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주님은 뜻밖의 상황에서도 일하십니다. 될까 싶을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면 우리도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우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났던 그 역사, 말씀의 전쟁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벌어지고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그 속에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어떤 형편에서나 이게 될까? 정말 되겠어? 싶은 상황에도 오직 말씀 순종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말입니다.
뭐가 승리의 비결이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 따라 사는 삶.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또 한 주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따라갑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내 안에 주신 주의 말씀을 내가 분명히 깨닫고 붙잡아서 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담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에 나타내셨던 그 모든 현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벌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찬송케 하시고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